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붉은 중울을 창문에 매다니라. 오늘은 복음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시딤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적진을 정탐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적 정보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보내는 것을 인적 정보라고 해요. 정보는 그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공위성을 통해서 적의 정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정보기관이 이스라엘이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보면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삐삐까지도 정보를 다 입수하고 거기에 폭발물을 처리해가지고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폭발시키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 전쟁을 할 때 지금 그 레바논 지역의 군사 지역만 정확하게 타격을 하잖아요. 그런 모든 정보들이 이스라엘의 모사브라고 해외 정보기관을 모사브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해외 정보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정보기관이 제일 뛰어난 데가 대한민국 국정원이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사브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죠. 굉장합니다. 그 인적 정보라는 것이 굉장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다 타격하는 모습.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드론을 보냈다. 평양에 드론을 보내서 삐라를 뿌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자작극일 수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보냈을 수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보낼 만한 능력이 우리나라는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합참에서 과거에 이전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한 두 번 드론 보내가지고 침투했잖아요. 그것을 보복 삼아서 상호 교차 보복으로 보냈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작극. 그래서 알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합참이 좀 의심스러운데,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의심스러운데, 이거는 국가의 이익이기 때문에, 정보자산 같은 경우에서는 비밀이기 때문에 국회의 청문회라든가 이런 데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미스테리로 남을 거예요. 미스테리로 남고 앞으로 합참 의장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죽을 때 꼴깍 넘어가면서 아마 내가 그때에 드론을 보낸 사람이 바로 내다 이렇게 하면 알려질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보를 캐는 게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은 당시에 인적 정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 시딤에서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은 그 성터가 남아있는데 성터가 지금 삼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이렇게 가로질러 있듯이 동해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굉장히 높아요. 높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비슷하거든요. 서해안 지역은 낮잖아요. 우리나라도 서해안 지역 곡창지대잖아요. 태백산맥은 전부 산악지대고 이스라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악지역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에 적진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2명의 병사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어디에 들어가면 제일 정보를 많이 얻나요? 예? 기생집. 당시에는 기생집에 들어가면 오만 사람들이 술 마시러 들어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잔 하는 척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듣고 이 성을 다 안 돌아다니도 성에 돌아가는 현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 그래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그 기생집이 이름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뺑 둘러서 성을 만들어 놓고 저녁 되면 성문을 닫아버리고 아침 되면 성 밖으로 나가서 양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염소도 먹이게 되기 때문에 아침 되면 문을 열어 개방하는데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그 정보가 들어간 겁니다. 왕이 나와가지고 우리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너희 집에 온 사람.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인 줄 모르겠다 하고 이 여자가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두 정탐꾼을
위에 올려가지고 3대에 옥상에 3대에 숨겨준 겁니다. 우리나라 옥상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삼각제로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평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3대가 뭔지 알죠? 3 어릴 때 3 이렇게 안 캐봤나요? 3캐가 3 쪄가지고 3 여름에 캘 때 덕석 깔아 놔놓고 3 캐면서 보리에다가 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먹어가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여러분 그 삼배 그 삼배 옷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촌 사람이고. 우리 동네는 그걸 많이 했습니다. 3대에 숨겨줬어요. 자, 그러면 시딤이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른쪽 너보산 앞에 너보산에 저기서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고 앞에 있는 저 동네 이름이 시딤입니다. 저 지역에서 시딤에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정탐군 들어갔는데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평면도를 보면 저기 너보산이 저 뒤에 있고 저기에 아벨 시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저기에서부터 요단강까지는 이게 전부 다 평지입니다. 평지. 이 평지를 향해서 뚫고 올라오면 요단강 끝날 때 여기 위에는 이제 아주 급격한 경사가 진 여리고성이 경사가 진 곳이 있어요. 자, 저 지역을 정탐을 왔다 이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해서 이 여자가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밖에 나가서 숨어라. 3대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서 숨는데 바로 가지 말고 저기는 평지니까 다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옆에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다 정탐꾼들이 정보 요원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한 3일째 안심되었을 때 그때 넘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하죠.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창문에다가 뭘 다는 겁니까? 창문에다 붉은 줄을 달아 내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지금 이 고백은 기생 라합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다 같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입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나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은 위로나 땅에노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하나님이라는 하느님이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이라고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에서나 땅에 아래로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2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서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 벽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성에서 한 2층 정도에서 이렇게 달아내렸으니까 얼마 높이가 아니에요. 높이가 아닌데 붉은 줄을 달아내렸는데 밑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 붉은 줄을 그대로 창문에 달아놔라. 창문에 달아놓으면 이것이 정표가 되어져서 우리가 침투할 때 이 붉은 줄 안에 너희 부모와 처자식과 네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안에 다 초대를 해라. 그리하면 너희 이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 붉은 줄에서 나간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내가 보장할 수 없다. 이 붉은 줄은 누가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성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수장이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바울이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어라.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16장 31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오직 예수 안입니다. 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환난과 고난의 그 생명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예수님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거리로 나가면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거리로 나간 사람. 그러나 집에 있는데 만약에 손을 댔다고 하면 그 손을 댄 그 피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언약을 철저히 지키겠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붉은 줄 아는 누구 아니냐면 예수님 아니거든요. 그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나오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방주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고 도피성 밖에 나가면 다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도피성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붉은 줄 안에 들어가면 살고 붉은 줄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이게 붉은 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구약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이 오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이유입니다. 이 붉은 줄 아는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법이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을 때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